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1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제의 압박과 서름 속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광복의 자유의 놀란 광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듯 자유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는 놀란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그분이 향하시는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다시 한번 자유의 소중함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나라를 애족하며 이끌어갔던 모든 선조들, 지도자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들이 살아갔던 삶을, 숭고한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향하시는 시선, 걸음을 주목하며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에는 몇 개의 출입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 불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끔 연못물이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셔서 38년 동안 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는 자신의 병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을 그 연못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전신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움직인다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연못이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인생에서 다른 희망을 찾지 못할 때 그 자리에 머무르는 본성이 있습니다. 머무르면 더 이상 진보는 없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에게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의 물음에 물이 동할 때 물속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낫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절망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8절에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명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몸을 일으킵니다. 놀랍게도 수십 년 동안 마비되어 있던 사지가 움직여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집으로 가기 위해 누워있던 침상을 짊어집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침상을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보고 유대인들은 당장 침상을 내려놓으라고 명합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의 전통에 따르면 침상을 움직이는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본문 10절에 보면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소. 그래서 나는 그분 명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고 캐묻습니다. 안식일 율법을 범해도 된다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찾아서 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을 치유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치유하신 후에 군중 속으로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부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건강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면 더 불행한 결과, 즉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흥겹게 즐기는 축제일이 되면 더욱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장애에 갇힌 사람들, 강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독하게
자기 현실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자유를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두움의 빛을, 병든 자에게 나음을, 억누른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광복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향하는 곳을 쳐다보고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얻고 행복을 누린 듯하지만 여전히 눌려있고 고독하고 외롭고 압제당한다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로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